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틀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집안이 이제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외국 소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복잡할 때 그 번역자들은 그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책 맨 앞에 소개를 하죠.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한 인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번역자가 중요 인물들을 요약 소개를 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놓고 오늘 본문을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스보셋, 아브넬, 무비보셋, 그리고 레갑, 바하나, 그리고 다윗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총 6명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제 다윗이란 이름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위에 나머지 사람들, 이 모두가 다 5명이 사울 진영의 사람이고 사울의 후손입니다. 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브넬 사울 진영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옆에서 지휘관 역할을 제2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입니다. 레갑, 바하나 이 사람들은 아브넬 밑에 신하입니다. 그러니 계층적으로 보자면 맨 위에 이스보셋이 있고 그 아래 아브넬이 있고 그 아래 레갑과 바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사울 진영의 사람들이고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 사울의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이제는 사울 왕국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이제는 명실공히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서사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이스보셋도 죽고, 그리고 아브넬도 죽고, 또한 더 나아가 레갑과 바하나도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이 무비보셋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고대 시대입니다. 자, 고대 시대에 사울의 자손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사울 자손이 살았다면 이제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왕이 되어야 되는 권력을 들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이 북한이 계속 세습합니다. 이제 김정은의 아들은 왕이 될, 최고 통치자가 될 권리를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니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당연히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왕족의 씨를 멸해만 했던 것이고, 왕족의 씨를 멸하고 싶었던 이 레갑과 바하나는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비보셋을 레갑과 바하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사울의 씨들을 모두 다 죽이는 레갑과 바하나의 쿠데타가 일어난 상태인데, 여기에서 왜 사울의 씨였던,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은 신체가 어땠습니까? 다리를 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문화에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택한 사람이 아니니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 밖에 이미 퇴출된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이 사람이 실력 있고, 제 아무리 이 사람이 왕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장애인이기에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 죽은 목숨이었기에 레갑과 바하나는 이 무비보셋을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애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교 관점에서 무비보셋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을 살려놓은 이유가 사울의 집안은 그래도 씨가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세리장이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축에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제부터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집에,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삭개오의 집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무비보셋을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유대교 문화를 통하여 무비보셋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문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고 죽은 목숨이고 죄인이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울의 집안의 씨앗이고 사람 취급에 들지 못했던 삭개오도 유대교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목숨이고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으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삭개오는 삭개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족보는 무비보셋입니까?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밑둥이가 완전히 뽑혀버린 해체된 가정입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31장 8절 9절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하실 말씀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산한 여인입니다. 잉태한 여인입니다. 그 해산한 여인의 방에 다리 저는 자가 있다? 맹인이 있다? 이건 재수가 더럽게 없는 겁니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오미 붙는 겁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부정 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을 이 해산한 여인의 방에서 되도록 멀리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 바로 그 옆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같이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딸이 아이를 낳는데 그 해산하는 방에 맹인을 갖다 앉힐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를 앉힐 수 있겠습니까? 왜 못 앉힙니까? 네,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복음이 없으니 우리는 앉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해산한 여인 옆에 앉은 맹인을 앉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 다리 저는 자도 맹인도 해산한 여인도 막 아이를 잉태시키고 탄생시키는 그 여성들도 모두가 다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등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인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삭개를 통하여 삭개의 공동체가 변화되듯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린 그 누군가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신 복음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스보셋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보셋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을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첫째로 대단히 유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지금 이 이스보셋은 사울 진영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인 이스보셋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2절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이 사람의 직책은 왕입니다. 이스보셋은 지금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사울 진영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정희 대통령의 딸, 이런 소리를 숱하겠습니다. 이미 알아본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유치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실력이 없었기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실력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을 걸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박근혜라는 이름을 걸지 못했습니다. 늘 이 사람을 따라다닌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그랬습니다. 이스보셋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울의 아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구누구의 장로의 부인, 누구누구의 권사의 남편, 누구누구의 장로의 아들, 누구누구의 권사의 딸,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선 것이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섰습니까? 누구누구의 장로의 딸이라는 소리가 이제 장로란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보셋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는 거로 아버지의 후광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실력 없는 이스보셋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덜덜 떨었단 말입니다. 왜?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을 철저히 의존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을 철저히 의존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맥을 놨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늘 퇴행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진전을 못합니다. 그냥 퇴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연설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연설문에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좋으나 연설문을 그 점쟁이가 고치고 이렇게 읽으세요 라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기의 가치관이 그 연설문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자기의 가치관이 그 연설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점쟁이 같은 한 여인의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역사는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는 왜 반복이 되나? 이스보셋은 연설문을 자기가 쓸 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브넬을 써주면 그냥 읽은 겁니다. 이제 연설문을 써줄 사람이 없으니 이스보셋은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태행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솔제니친이 모닥불 속의 개미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모닥불 속의 개미들이라는 글을 제가 감정 없이 담담히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솔제니친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읽겠습니다.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던졌다. 통나무가 타기 시작하자 나무통에서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왔다. 한 무리가 통나무 뒤쪽으로 달리다가 불길에 휩싸여 타 죽어갔다. 나는 황급히 불붙은 통나무를 모닥불 속에서 끌어내었다. 생명을 건진 개미들이 일부가 모래 위로 달려가고 덜어는 소나무 가지 뒤로 기어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 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불길을 피해 나갔던 개미들도 방향을 바꾸어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빙 맴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많은 개미들은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통나무에 붙어서 그대로 타 죽어가는 것이었다. 기어 나와야죠. 그런데 이 개미들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걸 퇴행이라고 하는 거죠. 유약한 자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을 뚫고 전진해야 되는 이 생각을 못합니다. 주저앉든지 뒤로 빠지든지. 이것이 이스보셋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퇴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소망 없음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번 비춤을 받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퇴행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 없다. 이것이 사실인지 경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고겠죠. 여러분의 아들은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가망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결국 이 이스보셋은 자기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리가 후들을 떨린 나머지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이 맥이 풀린 이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볼까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스보셋은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 잠을 잡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잤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잠을 잡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포기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잠을 자지 말란 말인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아, 지금 너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묻지 않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오느냐?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생각이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 온 것이 아닌 겁니다. 광야에 구경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너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광야에 나온 너희들아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혼미하면 선망이라는 것이 옵니다. 선망이 오면 적어도 5시간 이내에 죽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 마지막 절차에 선망이 왔다는 것은 이미 정신줄을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백발백중 5시간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 직전에 선망을 봤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 2시간 전에 선망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봤던 선망은 누구랑 식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 먹었다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줄 놓은 겁니다. 이제 포기인 겁니다. 지금 이 이스보셋은 선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신줄 놓은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네가 왕이 됐느냐? 무엇을 보려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이스보셋에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스보셋은 자객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이들은 왜 이스보셋을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인데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문의 아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가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2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향 땅은 부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에롯은 어디 땅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형성되어 있던 5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였던 부에롯에 지금 레갑과 바나가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을 분배할 때 이 부에롯 지방을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인 셈인 겁니다. 가나안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듯이 지금 이 레갑과 바나는 이중 국적자였던 셈인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의미인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중 국적자인데 그들은 이중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소외를 당합니다. 백인들로부터 대단히 왕따를 당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레갑과 바나는 베냐민 지파, 오리지널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의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이란 이름 때문에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이소셋의 오른팔 아브넬이 죽었으니 레갑과 바나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안 갚음하기 위하여 이 이소셋을 죽이러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냐민 편은 사울의 지파입니다. 사울의 지파는 다윗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을 죽여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면 다윗에게는 환영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들에게 큰 훈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브레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더 자세히 이스보셋을 죽인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볕이 쬐을 때라는 말은 시에스타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대낮에 한낮에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이 잠을 자는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레갑과 바나는 잠을 자지 않고 사람을 죽이러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령이도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잘 때 낮잠을 자지 못하고 물을 길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잘 때 낮잠 자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기에 그 낯선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식사를 대접하자 낯선 사람들이 그 집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면서 이 집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레갑과 바나의 낮잠 자지 않음, 아브라함의 낮잠 자지 않음, 수가성인의 낮잠 자지 않음, 이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나는 낮잠을 자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낮잠을 자지 않은 채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는 데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레갑과 바나 같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자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이겨라. 남을 짓밟아라. 여러분, 이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밤잠 안 자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갑과 바나처럼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너가 공부를 잘해서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 철학을 가르친 사람 찾기가 드뭅니다. 네가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이유, 레갑과 바나처럼 남을 짓밟아야 된다, 남의 목을 따야 된다, 남의 목을 찌르고 너는 이겨야 된다, 전리품을 들고 해야 된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인 것이죠. 레갑과 바나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되는 똑똑한 아이의 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목적, 아브라함처럼 잠자지 않는 공부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낮잠을 자지 않고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하는 겁니다. 레갑과 바나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이소셋의 머리를 들고 이들은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12절의 전반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아브넬의 죽음을 처리하면 다윗에게 환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정말 고기를 엄청 갖다 바쳤습니다.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에 질렸다. 그러며 공동 번역은 너희가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공동 번역은 정말 쌍스럽게 번역합니다. 니들이나 처먹어라. 니들이나 처먹어라. 이게 공동 번역의 번역입니다. 나는 그 고기가 역겹다. 그 고기 냄새가 역겹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와 자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한국교회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줄 알고 온갖 헌금의 종류를 만들어냅니다. 주정헌금, 월정헌금, 헌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공동번역의 식에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돈을 네 입에나 쳐넣으라는 겁니다. 그 돈으로 고기나 사 쳐먹으라는 겁니다. 나는 공의와 자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한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선배 수도사를 걱정합니다. 선배 수도사님 왜 얼굴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왜 이렇게 지쳐하십니까? 혹시 선배 수사여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탄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치셨습니까? 그러자 이 선배 수사가 하는 말이 나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 후배수가 놀라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백발백중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선배수가 하는 말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져보려고 기도하는 중이다. 나는 일생을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은 일생을 나한테 졌다. 내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져보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일생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복하고 우리 앞에 두 손 들었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레갑과 바나는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리품을 갖다 바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돈을 갖다 바치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자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이스보셋의 무덤을 아브넬 무덤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여러분 12절 끝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아브넬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힘없는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아브넬은 사적으로 만났을 때 이스보셋을 개무시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여인에 의해서 농락을 당한 것처럼 그 한 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했던 녹음 파일이 나온 것처럼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정말 심하게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고 유약했던 이스보셋은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큰 소리 치자 대통령이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의 묘를 나란히 놓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다. 모두가 동역자의 관계고 동지의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립묘지를 가보십시오. 국립묘지는 계급별로 무덤을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고대 시대에 무덤을 나란히 놓는다? 왕과 신하의 무덤을 나란히 놓는다?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다윗의 정체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복음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서얼제도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서라는 것은 첩의 자식을 말합니다. 얼이라는 것은 집안의 여자 노예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서얼제도는 조선이 출발할 때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을 출발한 이성계는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계급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정도전, 그 정도전의 할머니는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의 손자가 조선의 개국 공신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대부들은 서얼제도를 더 깊이 이 민족 가운데 심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싶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왕은 정조라는 왕입니다. 이 정조는 신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민들, 노예들, 그들을 중용에 등용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정조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친구입니다. 왜? 주 안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이 하늘나라를 갈 사람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의 무덤과 나란히 누워있는 하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장애인도 택하셨습니다. 서울도 택했습니다. 차별 없이 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차별 없는 삶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사람 차별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이 몰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장애인 무비보셋을 남겨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남겨놓으신 줄 저희가 해석하고, 이 땅의 장애인들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하늘의 백성인 것을 우리도 인정하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공의를 사랑했던 다윗,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 하늘의 복음을 심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